이날은 주의 날일세.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날. 여러분, 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완성의 날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11절에 보시면 첫째 강부터 넷째 강까지 이름이 다 소개가 되어지는데, 자,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입니다. 이것은 피숀, 그래서 값없이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값없이 흐른다. 여러분, 첫째 강, 이 메마른 땅을 살려내는, 생명을 공급하고 물을 적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는, 하늘로 살아가게 하는 이 땅이, 그 비밀이 뭐냐면 이 생수의 강인데, 그 첫째 강의 이름이 피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값없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피숀, 값없이 주어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사야서에서도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록 22장에 가서도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명수를 사라, 생명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은 모두를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문, 에덴으로 들어오는 문, 그 한 날, 영생의 날로 들어오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옷자락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치유가 되고 온전케 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삶의 데스티니, 삶의 목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자들의 많은 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쫓아갑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서 나은 다음에 주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흘러오니까, 강이 적셔지니까 이 아파하던 땅들이, 목말라 있던 땅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에덴으로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수종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천국 문으로, 새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다. 값없이 흐른다. 그래서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강이 발원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강이 동산을 적시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사방으로,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셨는데, 첫째 강의 이름이 값없이 오라라는 것이에요. 값없이 마시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원하거든 생명수를 마셔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기 원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보면 피숀인데, 그것은 그 금이 거기에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른다. 그리고 하윌라라는 것은 지금 이집트 땅을 말하고요. 이것은 자라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를 생육시키고 무언가를 성장시킨다. 무언가가 이 땅에서 나와서 자라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70명, 야곱의 아들 70명이 내려가서 이 자라는 역사, 네이션이 되는 역사, 수백만이 되는 역사가 바로 이 하윌라 땅, 애굽 땅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어떤 물이 있어요? 나일강이라는 젖줄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손. 그래서 이스라엘 그 기도의 집에 있는 토메스 목사님은 이 애굽강, 나일강이 바로 첫째 강과 둘째 강의 지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요. 이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 가면 기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혼이라는 지명이, 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풍성하다라는 뜻이고, 물이 경류처럼 흐르는 거 있죠. 막 물양이 많아가지고 거칠게, 마치 그 폭우가 내렸을 때에 물이 그냥 간헐천, 평상시에는 비가 없었는데 폭우가 내리면 경류가 돼가지고 막
쫙 흘러가는 거. 그걸 키숀이라고 합니다. 키숀. 기손강이에요. 기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혼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잘 보세요. 첫째 생명수의 역사는 뭡니까? 이름은 첫째 강이 값없이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 은혜가 경류와 같이 흐른다.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기혼의 찬송가예요.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목만 축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 몸을 그냥 다 적셔버려서 그냥 눈에서도 물이 나오고 코에서도 물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 기혼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가 역사하는 것이고 그 심령은 에덴으로 회복이 되고요. 그 몸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쿠쉬. 이 쿠쉬는 뭐냐면 검은 얼굴이란 뜻이고요. 죄인의 본성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구스를 뜻해요. 에디오피아. 여러분 뭔가 연결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에디오피아의 수도에 기혼 호텔이 있고 지금도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부르고 여러분 그곳에서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국고를 맡았던 간다게라든가 또 솔로몬 때의 스바 여왕이라든가 이 에디오피아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고 지금 많이 돌아와서 부엘세바라든가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덴에 뭔가 근원이 있는데 그것이 홍수 때에 지각이 변동될 만큼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물이 막 궁창이 쏟아져 내리면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네 개의 강이 이렇게 흩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나일강도 블루 나일과 화이트 나일, 이디오피아 쪽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또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흘러나와서 수단에서 두 강이 만나요. 마치 우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두물머리에서 만나서 이 한강으로 되어서 이제 인천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나일강도 두 개의 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윌라 땅에서 애굽 땅에서 바로 뭔가 자라게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도 네이션이 되었고 이 에디오피아 구스 여러분 누구에게 격려와 같은 기혼과 같은 은혜가 필요할까요? 아가서 1장에 보면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검은 것을 찾으려면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찾으려고 안 해도 막 나옵니다. 얘네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고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 수치스럽게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검은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검은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경류를 보내버려요. 경류를 보내가지고 그 죄책감과 그 검은 모습과 연약함과 허물들을 확 쓸어버립니다. 그럼 다 청소돼요. 깨끗한 계곡이 되고 강이 되고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어디론가 모르게 다 깨져버리고 흘러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바로 이 두 번째 강의 이름처럼 기혼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쿠쉬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의 본성을 깊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쓸어내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경류를 우리에게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피숀 값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값없이 흐를 때에 거기서 무엇이 발견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금이 있었다. 여러분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성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창조된 본연이에요. 이게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담하면 닮다라는 말입니다. 아담, 이것이 신성이고 이것이 지금 성경에 나온 금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게 아담이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인류라는 뜻이거든요. 아담. 이 아담, 사람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하늘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윌라 땅이었는데 그냥 뭔가 자라게는 하는데 가시도 내고 엉겅퀴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피숀이라는 생명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그 땅을 적시면
이 땅이 사명을 알게 되고 창조를 알게 되고 하늘을 알게 되어서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인데도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금이 발견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혼이 흘러갈 때 하윌라 땅에서 금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에덴으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강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어떤 물줄기를 대시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시온이며 기혼인 것입니다.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금뿐 아니라요, 브돌라흐와 청금석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브돌라흐라는 것은 진주의 일종입니다. 아주 값진 진주, 아주 값진 진주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듭남,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진주의 메시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을 할 때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에 불로써 시험할 때 그 공력이 나타날 때 나무와 지푸라기와 풀은 다 없어지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은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구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속. 자, 그래서 이러한 금, 또 진주, 은, 그리고 뭐냐면 이 말씀에 있는 청금석, 이것은 보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때에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함의 성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의 성품과 순종의 열매와 온유함의 성품이, 그 그리스도의 것들이 나로부터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값없이 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에덴의 성경의 말씀에서는 청금석이 나타난다라고, 이럴 때 진주가 나타난다라고, 이럴 때 금이 발견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검은 얼굴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여러분, 내게 왜 허물이 있을까요? 내게 왜 불순종이 있을까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이 아니고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 참소하고 화살을 날리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은 인정하되 그것을 씻어내시고 그것에 진주가 나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오히려 구속받게 하시고 은이 되게 하시고 보석이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와 보혈이 나에게 흘러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인 것이에요. 이게 에덴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지금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온샘이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성에 가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샘이요, 이제는 히스기야 터널의 입구가 그 샘이에요. 다윗성 자체가 그냥 묻혀 있었어요. 그냥 쓰레기 동네로. 근데 10년 좀 전에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냥 막 다 놀러 다녔어요. 거기 입장료도 안 받았어요, 그냥. 근데 언제부턴가 거기를 막 정비하기 고고학자들이 막 발굴을 하고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하더니 정비를 하고 막 단장을 하고 하기 시작하더니 막 시티 오브 데이빗이다, 여기가. 그래서 입구에다 막 하프 큰 거 갖다 놓고 발굴이 지금 계속, 여기가 여보스 사람의 산성이었고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올라와서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일컫고 다윗의 장막을 쳤던, 다윗의 보좌가 있었고 통치가 있었던 다윗성이며 시온 산성이다 라는 것이 고고학계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이거는 공식적인 국가 관광지로, 유적지로 이제 단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싼 돈을 내야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죠. 왜? 에덴의 조각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에덴의 부분들이 다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이 강의 이름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19장이 이대로 들어있어요, 여기. 애굽강, 하윌라와, 그리고 뭡니까? 기혼강. 하윌라 땅에 흐르는 피숀, 그리고 구스 땅에 있는 기혼. 여기가 이집트와 수단과 우간다와 또 뭡니까? 에티오피아를 포함하는 이 나일강, 애굽강의 인근 지역들이거든요. 그리고 셋째 강과 넷째 강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히데겔이다. 그리고 넷째 강은 프랏이다. 프랏은 뭐냐면 에프랏,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건 그 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유브라데 강과 함께 흐르는 강이 뭔지 아십니까?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이 나일강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고대 문명들이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에덴의 조각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에덴에서 생명이 시작했고 강이 시작했고 역사가 시작했는데 이것은 다 성경을 보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학자들에게는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들에게 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일관되게 하나님은 에덴을 선포하셨고 또한 이사야 19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갈 것이고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두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첫째 강부터 넷째 강까지 에덴에 있었던 이 강들의 영역, 이 영토 속에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게 되고 예루살렘 왕에게 경배하러 올라가는 예배의 대로, 경배의 대로가 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사야 19장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9장의 예언을 해석하려면 창세기에 에덴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지 이게 맞춰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맞춰져야 새 예루살렘이 실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내려지는 사이즈가 장광고가 같은 그 성읍이 한 면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 당시에 1스타디온은 약 198m. 그러니까 1만 2천 곱하기 198 하면 약 2200, 2300km가 나와요. 이것이 중동의 지금 애굽강, 나일강과 또 티그리스 유브라데를 포함하는 중동의 영토인 것입니다. 이게 에덴의 원래 영토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스라엘 국기가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예루살렘, 메시아의 별을 놓고 위에 파란 줄, 밑에 파란 줄. 유치원에 가면 이스라엘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애굽강에서 프랏강까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바로 이스라엘 국기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을까요? 이 두 강을 포함하는 영토를. 에덴을 회복하고자 부른 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에덴으로 온 인류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고자 부른 것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셋째 강과 넷째 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히데겔. 이것은 신속한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주님의 역사는요. 주님이 그 정한 날을, 완성의 날을 가져오시는 역사는요. 신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 말을 하죠.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의 뜻은, 보아스가 예표하는 것은 구속자, 고엘, 되사는, 잃어버렸던 소유를 되찾아주는, 그 신분을 다시 되찾아주고 이름을 되찾아주는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구속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뜻도 능력 안에 있다.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쾌속. 그리고 주님의 구속이요. 빠르게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 모든 인류를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다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온 땅에 이 물이 흐르게 하시는 역사가 신속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데겔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히데겔. 그리고 넷째 강은 프랏. 이것은 유프라테스. 번성한다, 창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뻗어가고 번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들이 흐르는 것을 보면요.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어떻게 흐른다. 우리는 똑같이 흐른다 했지만 단어가 달라요. 첫째 강과 둘째 강의 이름은 어떻게 흐른다라고 말하면 사바브라는 것은 둘러싼다 이런 말입니다. 둘러싼다. 그게 뭐냐면은 다
굽이 다 적셔준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오고 또 주님의 어떤 격려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올 때 뭡니까? 이 피숑과 기온은 다 굽이 구석구석 온 땅을 다 흐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히데겔과 프랏은 어떻게 흐르냐면 할락 그냥 막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쭉 뻗어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신속한 힘으로 그 날이 오게 되고 또한 번성하게 될 때에 에덴의 어떤 인류의 번성함,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신속하게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강의 이름이 다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강이요 예수와이시고 성령이셔요.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내게로 오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발원이고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에덴의 왕이신 것이고요. 구속자이신 것이고요. 우리를 에덴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값없이 적셔주시고 또 격려와 같이 때로는 우리를 한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신속하게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한없이 넓어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강들의 이름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요 생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안 믿어질 때는 저는 항상 기온샘을 떠올립니다. 거기 가면요 히스기야 터널의 입구에 발을 디딜 때에 물이 콸콸콸 정도가 아니고 막 뿜어내요. 막 스프링 아웃 막 뿜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속에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그런 경주가 있다. 내 속에 모든 장기들과 모든 뇌세포들과 모든 정말 이 교회 안에 주님이 머리이신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을 다 굽이 구석구석 다 적실 만큼의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며 또한 경류와 같이 격동하시면서 힘있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몸이 그 사역이고요. 사역터이고요. 밭이고요. 또 모든 땅들이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의 강들은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다 살아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살아나요. 그 배에서 솟아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되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요. 성령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덴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에덴의 강의 이름들이 우리 안에서 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경류치며 올라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검은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부터 올라오게 하시고 이 땅에 적셔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과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적셔지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중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사야 19장의 대로가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땅에 이 강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본과 중국에 다 물길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시아를 관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시는 주를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